자녀들이 믿는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모든 자녀들이 믿는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또 부모가 그 부모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자녀가 그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기회를 얻는 것은 또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모이게 하신 귀한 생명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와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일을 행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치 않아야 돼야 된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변화되어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까? 그것은 우리가 늘 연구하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범위 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허락한 범주 안에서 어떻게 그 일을 행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학교에 또는 학원에 맡길 때에 여러분들이 가장 고려하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 이 사회가 특별히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선생님에게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길을 부모가 열어줄 수 있을까? 이거 고민 안 하는 그 부모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교회에 여러분의 자녀를 보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보내는 교회에 그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를 맡길 만한 실력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야, 오늘 잘못 왔구나. 우리 교사들 중에는 이건 뭐 예배 드리러 왔다가 뭐 실력이 어쩌고, 아이고 이게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해야겠다, 이러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주일 딱 한 번 가르치는데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고민하고, 우리가 가르쳐야 될 말씀이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심겨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얼마나 연구하며 그 아이들을 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의 교사로 특별하게 훈련을 좋은 기관에서, 교회가 그 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받았다고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솔직히 나한테 아이들이 맡겨지긴 하지만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고민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데서 우리는 그들의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황 관계없어요. 환경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을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조건, 그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할 때도 또는 전쟁의 공포와 때로는 포로의 삶을 살면서도, 그리고 세계로 흩어져서 같은 문화권, 같은 종교적인 문화권 속에 살 수 없는 그 상황, 그 여건이 주어진 타 문화권의 삶을 사는 중에도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민족성을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 그것만큼은, 자녀들에게 그것 계승하는 것만큼은 절대 어떤 것하고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기초가 되었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지만 신명기 6장 전체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위대한 명령,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들이 어떻게 복받을 것인가, 그들이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할 것인가, 너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이냐, 너가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 여호와, 그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임을,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곧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 그리고 이 명령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니 그러므로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 네 마음을 다하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 네 뜻을 다하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 네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너와 너의 자손과 너의 가는 길을 축복하리라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가정을 제외하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장 기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어느덧 추억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에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 속에서 그 믿음 생활 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놀랍게도 우리 자녀들은 그런 일이 있었나? 교회가 그렇게 우와 엄청난 사람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렸을 때가 있었다. 앉을 자리가 없어서 교회마다. 여러분들에게는 당연했던 그 일이 지금 우리 아이들에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는 이 현실. 한국교회가 침체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함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특별히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더 쉬운 말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전부를 다해, 여러분이 가진 전부를 다 드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계명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계명이 여러분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여러분 자녀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어디에 있든지 이 계명에 관해 이야기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이 계명에 관해 이야기하십시오. 이 계명을 여러분의 손과 이마에 메어 표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집 양쪽 문기둥과 성문에도 새겨 놓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의 백성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의 백성으로 살아갈 규칙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합니까? 아침에 깨어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까?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고 있습니까? 내가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며 또 가르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다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본질로, 예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한 해입니다. 개혁. 여러분, 개혁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개혁은 진부한 오래된 것들은 버리고 새로운 무엇을 하는 것을 개혁이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개혁은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통을 버리고 새 것을 얻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성도에게 있어서,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 내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그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었던 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개혁하는가?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라 종교개혁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화려해지고 교회가 방대해지고 교회가 사람 중심이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해석하고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좋을 대로 사용하고 교회가 황제라는 이름으로 특정 사람이 부각되어지고 그거 버리자는 거예요. 개혁은.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는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인가? 그게 바로 개혁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이제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본질로 돌아갈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강서중앙교회는 2017년 전도 선교 공동체로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전도 선교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해외로 나가서 전도하고 해야지요. 그러나 단순히 대외적인 복음 증거만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부터 이 복음의 회복이 시작될 때 그때 참 복음의 증거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 주제 관련한 PPT 잠깐 좀 보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 사이사이 붙어있는 많은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싶지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면 내년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주제로 한 해 전도선교 공동체 한 해를 가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복음을 왜 전한다고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왜 개혁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화려한 무엇이 아니라 저들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교사의 사명은 이 아이들이 주일날 와서 재밌게 지내다 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 복음 증거에 힘쓰는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텐데 복음이 단순한 수의 확장이 아니라 한 영혼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께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는 데 그 목적이 있기에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하면 주일날 평균적으로 한 520, 30명, 많을 때는 한 550명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제적은 의미는 없죠. 제적은 교회 온 게 중요하지 제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적으로 따진다면 7, 800명 이상 되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주일날 500명, 550명, 숫자가 얼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500명이라고 치면 500명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전제한다면
이 동네가 어떻게 변할까? 강서중앙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지역이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뭐 너무 넓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아파트, 연립주택 뭐 상관없습니다. 어디 사셔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이웃들은 저 사람 때문에 교회는 꼭 가야 되는 거야 라고 그 소리를 듣고 있다면 이 동네는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17년 전도 성경 공동체로 시작하는 강서중앙교회, 건강한 교회 되기 위해서 복음을 통한 세 가지 은혜의 복음화, 가정과 교회의 복음화, 이웃과 지역의 복음화, 민족과 열방의 복음화라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내년 한 해를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가정과 교회의 복음화라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시행하는 게 바로 9시 통합 예배입니다. 그냥 뜬금없이 제가 갑자기 그냥 계시를 받아 한다고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많은 고민과 계획과 기도와 준비 과정이 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올해 5월부터 교역자들은 계속해서 릴레이로 회의해왔고 이 회의를 부장단 회의를 거치고 의견을 듣고 다시 또 부서로 가져가고 그 모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오늘 3번에 걸쳐서 세미나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의 복음화. 교회는 학교가 아니라 가정이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여기에 나와도 되고 나와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서 누구의 예배고 누구의 예배가 아닌 그런 것이 나뉘어집니까? 저 뒤에 보면 애기도 왔는데 야 네가 여기 왜 왔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왜 어른 예배에 끌려와야 되는 거야? 언제부터 교회에 어른 예배와 아이 예배가 있었는지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주일 학교라는 이름으로 어른 예배, 아이 예배로 나눈 건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원래 예배는 함께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학교가 아니고 교회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어머니가 있어야 돼요. 형제가 있어야 돼요. 함께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학교가 아니라 가정이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동등한 성도로 인정받아야 돼요. 야, 애들은 저기 나가 있어라.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데리고 교회를 가시다가 교역자 사모니까, 목사 사모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다른 집처럼 아빠가 아이를 봐줄 수가 없잖아요. 아빠는 교회 가서는 바쁘니까 엄마 혼자 다 봐야 되니까 막내인 제가 골칫거린 거예요. 조그만 녀석이 쫑알쫑알 되니까. 그래서 저를 데리고 이렇게 가시다가 앞으로 가면 이제 교회고 살짝 꺾어가지고 옆집으로 가면 거기에 형 누나들이, 교회 형 누나들이 있으니까 그 집에다 맡겨놓고 이제 가려고 그러면 제가 똑똑했나 봐요. 이렇게 가다가 옆으로 딱 트는 순간 주저앉더래요. 지금 교회 안 가는 거 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교회 데리고 가셨다고 그래요. 이것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신앙이 자라야 되는 곳입니다. 자녀가 부모와 함께 동일한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부모가 부르는 찬양이
자녀가 부르는 찬양이어야 돼요. 그런데 애들 찬양 따로 있고, 중고등학생 부르는 찬양 따로 있고, 청년들 부르는 찬양 따로 있고, 어른들 부르는 찬양 따로 있고. 그러니까 교회마다 여러분 찬양 인도자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정광용 집사님, 이 찬양을 도대체 누구한테 맞춰줘야 될까?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사람한테 맞춰줘야 되는 찬양이 되어버렸습니까? 이 찬양을 부르면 어른 세대들은 은혜를 받아요. 애들은 모르는 찬양이니까. 그러다가 엇박자로 나오는 어른들 표현으로 요상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 애들은 흥분하기 시작하고, 어른들은 언제 들어가야 될지, 박주를 어떻게 쳐야 될지, 요즘 것들은 저런 거 부른다고. 가만 생각해 보면 내게 익숙한 것이 은혜고, 내가 편리한 것이 은혜고, 내가 당연하고 여겨진 것이 은혜고 좋은 것이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인데 어느덧 사람의 것으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일날 들은 말씀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가 무엇이라 얘기할 때 자녀와 함께 말씀을 공감하며, 부모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지도하고, 부모가 교사가 다 신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성경의 말씀에 능통한 것도 아닌데, 그러나 주일날 선포되는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들어간다면 적어도 우리가 가정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만 나누어도 이 아이도 동일하게 듣는 말씀이니 제가 절실하게 느껴요. 주일날 예배를 끝나면 집에 가서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시대? 오늘 전도사님이 어떤 말씀 하셨니? 애가 많으니까 여러 명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다 달라요. 이걸 어디다가 맞춰줘야 될까? 그래도 저는 목사니까 대충 들으면 무슨 설교인가 보다 하고 하지만, 여러분,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가 신앙교육해야 됩니다. 교회가 돕지 않으면서 무슨 수로 가서 아이들이 둘 셋만 돼도 부모가 그거 다 성경 연구해서 1:1 교육을 하겠어요? 왜 부모와 자녀 간에 말씀의 단절이 이루어져야 될까? 왜 부모가 자녀와 함께 찬양할 수 없을까? 저희 집에는 찬양집도 있었지만 동요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제가 어릴 때 늘 집에서 동요를 같이 불렀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차를 타고 어디 갈 때면 그 동요집에 있는 동요 또는 찬송,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그래도 저희 찬양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부르는 거예요. 같은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부모가 영적인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믿음 안에 자라게 하는 일에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닌가? 통합 예배가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주일 학교라는 명칭은 사라지고 우리가 마을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마을이라 불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부서는 뭐가 될까요? 가족이 되겠죠. 유년 가족. 그럼 부장 집사님들은 가족장이 되시는 거예요. 전혀 낯설거나 이상한 명칭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팀이라 부르고, 저기에서는 반이라 부르고, 이쪽에서는 셀이라고 부르고, 한 교회에서 사는데요, 한 집안에 사는데 부르는 이름이 다 달라요. 이름 정리부터 해야겠다. 정말 우리가 셀을 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아이들부터 다 셀을 하는 교회가 돼야 그게 진짜 셀이지. 통합 예배를 위한 예배의 형식, 장소의 활용, 또 해결해야 될 방법,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건 앞으로 2주간을 거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혹 여기에는 제 얘기를 들으면서 막 생기는 질문들이 특별히 선생님들이라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인내하시고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열심히 참석하시고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주일학교가 왜 생겼는가? 우리가 기초부터 알지 못하면, 주일학교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주일학교가 변화되어야 될지조차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먼저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좀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교회학교 학생 수 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학교 위축의 가장 큰 원인은 부모, 다음은 담당 교역자, 담임 목사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영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교회학교 침체 현상이 교회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신대 박상진, 이만식 교수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소속 교회 담임 목사와 교육 전도사, 교회학교 교사 7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응답자의 33.9%는 교회 교육이 매우 위기, 50.5%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답하는 등 84.4%가 교회 학교의 위기를 인정했습니다. 교회 학교와 한국 교회 중 어디가 더 위기인가라는 질문에 한국 교회 66.7%, 교회 학교 33.3%로 조사됐습니다. 교회 학교의 위기는 통계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과 2013년 전체 학령 인구와 교회 학교 학생 수를 비교한 결과 초등학생은 32.4% 줄었으나 예장 통합의 교회 학교 유년부는 34.5% 줄었고 초등부는 32.8%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고등학생은 0.5% 감소에 그쳤으나 중고등부 학생은 12.3% 줄어 학생 수 감소 폭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교회 학교 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부모를 꼽았으며 다음은 담당 교역자, 담임 목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 학교 위기 해결 방안으로 부모들의 기독교적인 자녀 교육관이 바뀌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담임 목사의 관심, 교회 학교 교사의 헌신을 꼽았습니다. 부모의 자녀 교육관도 중요하지만 부모들의 신앙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그 어머니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어머니의 신앙관을 보고 배울 게 별로 없어지는, 옛날에는 자연스럽게 그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와서 놀면서 배워졌는데, 이 교수는 교회 학교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부모가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담임 목사가 다음 세대 목회를 책임져야 하며 한국 교회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누구 잘못이래요? 제가 저 영상이 참 정확하게 중요한 부분을 짚고 있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뭐 저 영상이 그거를 주장했다기보단 통계에 대한 얘기를 한 거니까요. 그건 부모의 책임이 첫 번째고, 뭐 담당 교역자의 책임이 두 번째고, 담임 목사의 책임이 세 번째다. 저는 조금 안도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만약에 제가 저 통계를 그대로 이해했다면 부모인 성도들에게는 뭐라 하긴 그렇고 부목사님들을 불러다 뭐라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위기는 담임 목사 책임인 것 같습니다. 동시에 담당 교역자의 책임이고 동시에 부모의 책임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학교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왜 생겼을까요?
1800년도 후반에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버트 레익스라는 사람이 아이들도 인간답게 살게 하자라는 사회사업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대중들을 신체적으로 도덕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감옥에 수감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교화시켜서 이 사람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면 좋겠다, 바른 사회생활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시작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미 고착화된 성년이 된 사람들에게 갑자기 어떤 변화를 주는 게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실패를 맛보고 생각했던 게 아이들은 가능하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시작한 게 주일 학교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아이들을 찾아가서 보니 이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입이 거칠고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얘들을 주일날 데려다가 교화를 시키고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성경이 가장 좋은 도덕책이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으로 시작된 게 주일학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성경 자체를 교육하려는 게 목적은 아니었고 이 아이들에게 가장 좋다고 여겨지는 도덕책,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 있으니까 성경을 이 아이들에게 좀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사역은 엄청난 영국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25만 명의 청소년이 썬데이 스쿨, 주일 학교의 학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복음 제시와 영혼 구원에 대한 접근이 아니었고 방치되어져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이 아이들을 사람답게 살게 할 수 있을까?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방치되어진 이 아이들을 부모가 케어할 수 없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무슨 얘기냐면 역으로 신앙교육은 가장 기본적으로 부모가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적으로 불가능해지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들을 방치시킬 수 없으니까 생겨난 것이 주일 학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부모의 바른 신앙 밑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것, 부모가 삶으로 신앙이 뭔지, 말과 행동으로 신앙이 뭔지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이들에게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환경적으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산업은 혁명이 일어났는데 산업혁명 뒤에 나타나는 이 부도덕하고 문제가 쌓여가는, 그리고 아이들은 방치되고 고아원의 아이들은 늘어나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 아이들도 예수를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으로 주일학교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역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방치되니까요. 그리고 그건 굉장히 좋은 영향을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에까지 이어지게 되었으니까요. 자, 미국에서는 이제 영국의 그러한 주일학교를 모델을 따서 미국도 주일학교를 시작합니다. 미국의 독립전쟁이 끝나고 7년 후에 필라델피아의 사람들이 모여서 주일학교 협회를 만듭니다. 가난한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라는 개념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교회 교육이 진정한 교회 교육으로서의 의미를 담지 못하게 되니까 한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성 교회들이 그 일에 온전히 참여하지 않았어요. 마치 선교단체처럼 참여하게 됩니다. 결국 구원과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만 이해하게 되었지 믿음 안에서 자라는 삶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접촉을 하다 보니까 가르치는 교사에 집중이 되지 목회자의 목양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적인 것들은 점점 잃어가게 되고
수적으로 양적으로는 증가하는데 참 믿음의 사람들을 양육하는데 한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국에도 이 미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죠. 한국에도 주일학교가 시작됩니다. 교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도 주일학교 교육이 참 잘 이루어졌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옛날 사진 보면 옛날 성전에 아이들이 가득 차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흑백 사진에 이렇게 있어요. 원로 목사님 사모님 앞에서 막 율동하시고, 그 시절에는 교회가 아이들로 꽉꽉 들어차던 때였어요.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학생 때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해요. 그 시절에 그 많은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그 시절.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을 지나면서 주일학교의 좋은 모델도 보여줬고, 또 그 열매가 여러분이 되었으니 주일학교가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도 양적으로는 비대해진 성경학교, 그래서 참 우리가 잘했구나라고 느껴진 그 순간, 이 아이들에게 진정 제대로 된 말씀의 가치를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현대교회 학자들은 현대의 개신교회가 교회의 본질과 의미를 실현하는 데는 실패했다. 과거의 주일학교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미국 교회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활동주의에 빠져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현체가 아니라 인간 도덕과 그것의 향상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해 버렸고, 더 이상 교회는 목사를 요구하지 않는 그저 인간적인 전문가를 통해서 교회가 좀 더 커지고 우수한 조직을 가지고 회원을 얻는 그런 교회를 훌륭한 교회라 말하기 시작하고, 지금 미국 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소망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한국 교회는 그러면 많이 다를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각 시대마다 그 주일학교가 감당해야 될 분명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나름 열심히 잘 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상을 본 것처럼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가 문제가 심각하다. 80%가 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작년 대비 주일학교 수가 평균으로 따져보면 10%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걸로 따져보면 강서중학교는 지금 엄청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요? 이 정도면 괜찮으니까 라고 우리가 이 시대의 상황은 무시한 채 이것으로도 좋은데 왜 다른 변화를 주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우리가 교세 동향 그래프를 좀 한번 보면 2005년부터 2014년 전체 교인 수 변동 현황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던 교인 수가 이제 점차 한 6년 전부터는 확실하게 하락세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을 보면요, 교인 수 감소와 반대 현상으로 늘어나는 게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는 늘어났어요. 교회는 늘어났는데 교인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사업으로 따지면 이거 실패한 사업입니다. 영아부가 수적인 감소세를 나타냅니다. 아마도 출산율 때문이기도 하겠죠. 실제 2013년도에 출산율이 최저였다고 하니까요.
유치부는 지속적으로 숫자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유년부를 보면 이제 감소하는 폭이 커지기 시작해요. 유아부도 수적 감소가 나타나다가 잠깐 반등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어린아이일수록 부모가 믿지 않고는 교회 나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부모에 의해, 걔들은 그렇잖아요. 엄마가 포대기에 싸고 오면 그냥 출석된 거지요. 근데 유년부부터는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믿지 않는 부모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연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부모가 자녀하고 함께 모든 걸 같이 하는 시대가 돼서요. 하나 또는 둘밖에 낳지 않고 함께 무엇을 하도록 계속 요구받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모가 믿지 않으면 아이가 교회를 갈 의지가 있어도 부모가 가지 못하게 하는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소세가 더 깊어집니다. 초등부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소년부도 마찬가지지요. 청소년의 종교 생활이 1995년 21.8%였는데 2005년에 대해서 19.3%로 줄어들었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영상을 봤는데요. 저는 여태까지 그런 줄 알았어요. 아이들이 적게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줄어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것도 맞는 거였는데, 실제 중고등 학교의 학생은 0.5% 줄었는데 중고등부의 학생은, 교회의 학생은 12.3%나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적은 것만 탓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줄어드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요. 오감을 만족시키는 그런 재미있는 것들을 자극적으로 보여주는 이 시대에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재미없잖아요. 따분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취한 게 뭐예요? 더 자극적인 것, 더 재미있는 것을 추구해 왔습니다. 실제 그러한 시설들을 갖추기 노력해 왔어요. 그러나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냐는 거예요. 과연 그게 본질이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세대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대가 나뉘어서 예배드린 건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드리는 게 정상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단절시켜 놨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한테 주일학교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 순서를 좀 한번 가지고 와봐라 했어요. 그 예배 순서를 이렇게 봤더니 다 달라요. 비슷한 부분이 있고 또 중요한 부분, 말씀 이런 거야 다 있겠지만 예배 순서들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작년부터 한 가지 시행하는 것 중에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PPT로 설교하지 않기. 우리는 아이들에게 조금 더 재밌는 걸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더 설교를 잘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없으니까 부응이 안 되고 시대에 맞춰주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들은 그거랑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PPT를 보여주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떠들기 시작했습니까? 떠들던 애는 PPT 보여줘도 떠들었어요. 오히려 말씀이, 이것은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리이지 강의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수업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들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림으로 보고 즐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가 그런 것들을 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재미없어 하니까 라고 우리 스스로 그런 줄 알았어요. 영적인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어버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이 안에다가 담아왔지만 무려 17페이지나 됩니다. 그럼 내일 새벽까지 끝낼 수가 없어서 다 자르고 더 하면 재미없으니까. 강서중학교 9시 통합예배 왜 필요할까? 어떻게 하면 이 주일학교가 위기라고 말하는 이때에 우리 교회는 그 대안을 세울 수 있을까? 솔직히 아무도 하지 않는 일입니다. 제게도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 질문 이상의 질문들을 해가며 제 스스로에게도 이거 안 해도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지금 그래도 우리 교회 부흥하는 것 같은데 이거 괜히 해봐야 힘들기만 하고 제 일이 엄청 많아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또 부모에게 부모가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져야 합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목사로서 해줘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 문제로부터 제가 그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9시에 이 자리에 아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겁니다. 어떻게 꼬마하고 중등부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 연령 차이보다 지금 이 연령 차이가 훨씬 높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서성경 집사님하고 또 누가 계신가요? 우리 조순자 권사님하고 어떻게 제 대화가 잘 되세요? 여기가 학교면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사람이면 이렇게 모이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하는 사람 같으면 도대체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수준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어느 연령에다 맞춰야 될까요? 어느 학력에다 맞춰야 될까요? 그런데요, 여기가 가정이면 상관없어요. 제가 여기서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 제 지식으로 여러분을 가르쳐줘서 여러분을 교화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애들 그래봐야 몇 년 차이 안 나더라고요. 저희 집에 그 애들 다 있어요. 근데 쟤들끼리 노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중학생이 여전히 초등학생이 놀아서 문제지. 쟤들이 노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왜요? 형제 자매가 되면 오히려 가르쳐주고요. 함께 하고요. 그게 가족이에요.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방치가 되다 보니까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교육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는데 시대가 사회와 환경이 그것이 허락되지 않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방치시킬 수 없어서 아이들에게 주일학교라는 이름으로 그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또 변합니다. 부모가 신앙생활 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믿음생활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져 버리고 말았어요. 부모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아이가 아무리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도 부모가 주일날 데리고 놀러가 버리면 끝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교회에다 그래도 보내면 오전 시간 하루 잠깐이라도 부모들이 쉴 수도 있었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교회에다 보내면 그래도 좋은 말 듣고 사랑받고 간식도 얻어먹고. 여러분 요즘에 교회 와서 노는 애들 보셨습니까? 옛날에는 교회 마당이 동네에 애들 놀이터였어요. 그래도 교회 와서 싹 모이면 친구들 만날 수 있었어요. 요즘엔 교회 마당에서 뭐 해요?
재밌는 데가 훨씬 많은데. 부모가 보내지 않아요. 부모가 데리고 놀러 가 버려요. 이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교회가 지도하지 않으면 부모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까지 믿음 생활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통합주일학교는 단순히 아이들을 부서 한 자리에 모아놓고 그냥 예배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각 부서 간에 심각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 예배의 형식과 요소들을 바로잡아서 교회가 바른 예배를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이들의 눈높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의 재미를 위해서 이것저것 다 잘라버리고 없애버리고, 보세요. 예배가 아이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장 큰 변화는 예배 순서를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중고등부쯤 가고 청년부 가면 뭐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끝. 예배의 중요한 기본 요소들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애들이 사도신경이 뭔지도 잘 모르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에 와서 청년부에서 했던 게 뭐냐면 사도신경 하고 시작하는 거였어요. 예배의 요소를, 예배는 교회가, 그리고 결정권을 갖고 있는 당회가 허락을 해줘야만 예배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 모르셨죠? 예배 순서는 여러분이 재미에 따라 막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의 재미를 위해서 그걸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얘들이 청년부에 가서 찬양만 하고 말씀만 듣고 막 기도하다가 어른 예배에 올라와요. 여기 청년인데. 어른 예배가 익숙하지 않은 청년들은 그때부터 재미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교회에 온 거예요. 분명히 같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이제 결혼했으니까 어른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 우와, 자꾸 일어났다 앉으라고 그러고 교동문 외우고 정신없는 거예요. 고리타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리타분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배에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눈높이에 맞춰서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맞도록 그 세대의 눈을 높여줘야 되는데, 그게 진짜 교육이고 그게 바른 예배인데 너무 사람 중심으로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 순서를 난도질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이들에게는 어른 예배는 재미없는 예배, 너무 복잡한 예배, 한 30분 찬양을 해야 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청년일 때 청년 예배 드리면 막 일어나서 손 들고 찬양하다가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다가 딱 앉아요. 그리고 설교가 시작돼요. 그럼 다 자요. 막 힘들어가지고, 또 청년 예배는 주로 또 이 점심 먹고 나서 드리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졸린데 막 한 30분 막 쏟아냈으니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인지 나의 감정의 호소였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는, 강서중앙교회가 통합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려고 합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일부 예배 7시 반에 드리고 9시에 드리고 11시에 또 드리고 1시에 청년 중심으로 된 설교, 제가 1, 2, 3, 4부 다 설교합니다. 이미 올해 예행 연습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는
제가 원고 하나 만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일부 예배 설교하고 아이들 설교를 하려 했더니 완전히 다 원고를 새로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11시 예배 설교한 다음에 청년 설교하니까 원고를 또 다시 새로 만들어야 돼요. 같은 본문이라도 설교를 3개를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왜 내가 힘든 일을 하지?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솔직히 청년부 예배 가서 설교하고 나면 막 진이 빠져요. 막 목소리가 다 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함께 받은 은혜를 삶에서 자녀들과 나누는 것, 그게 바로 부모들이 영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정예배 얼마나 드리시나요?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는 얼마나 나오고 계신가요? 하기에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가 책임이라 생각하고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런 말씀 하시대요. 그럼 부서마다 목사님들 뭐가 필요해요? 솔직히 우리 목사님들도 고민이었을 거예요. 제가 설교 다 안 되니까 그럼 나는 와서 뭐 하는데? 그러나 교육은 연령에 맞게끔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서에 있는 목회자들이 전문가들입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온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예배 후에 아이들 교육, 교재를 만드는 작업을 할 겁니다. 덕분에 제가 한 2-3달치 설교 본문과 제목을 미리 만들어내야 돼요. 저 올해 반년 동안 그거를 지금 계속 해오고 있어요. 7월부터 8, 9월까지 본문, 8월 되면 10월까지 본문. 저도 연습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전달하는 일에 힘쓰는 것,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 성도의 침체, 이제는 어린이들을 주일학교 학생이라 부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린이 성도라 이제 동등한 수준에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학교 학생이라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선생님 책임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나 부모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의 부모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첫째, 둘째 어떤 책임의 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담임 목사의 책임입니다. 많은 재정을 각 부서에 배정을 하고 좋은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임 목사가 어린이 성도를 어른 성도와 같이 동등하게 저들의 담당 목사가 담임 목사가 아니라 이제 담당 목사가 되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여겨집니다. 여러 번의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 수고가 제게 있는 것도 분명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제가 마땅히 했어야 될 수고를 다른 사람들에게 위탁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제 스스로 직무유기는 아니었나 생각도 듭니다. 언젠가 초등학교에서 만난 아이가 저를 보고 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 아이를 알아요.
강신초등학교 가서 그 아이를 만나서 멀리서 걔가 저를 딱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웃더라고요. 저를 안다 이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아는 체를 했죠. 그래 안녕 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교회에서 본 아저씨다. 제가 저희 아이에게 목사가 아니고 아저씨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냥 본 아저씨더라고요. 근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이 아이의 목사인 줄 알았는데 이 아이는 제가 누군지를 모르더라고요. 무슨 5천 명이나 모이는 교회도 아니고 그래봐야 한 500명, 애들까지 합쳐봐야 5, 600명도 안 되는 교회인데 600명도 제가 정말 죄를 지은 느낌이었어요. 부목사 할 때 한 5, 600명 되는 교구를 맡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애들 다 포함해봐야 한 교구밖에 안 돼요. 제 입장에서. 근데 그걸 다 남들한테 시키고 있었더라고요. 가끔 아이들이랑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이제 연습을 했어요. 맥주감사 주일. 또 여름에는 성경학교 폐회 예배를 주일 오전 예배로 함께 드리는 걸로 해서 그때는 아이들의 그 성경학교 주제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주일날 1부, 3부 이렇게 전했죠. 근데 딱 끝나고 나갈 때 애들이 인사하고 나가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내게 맡겨진 일을 내가 오늘은 다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강서중학교에 수많은 아이들이 왔다 가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제가 몰랐어요. 물론 제가 보고는 다 받아요. 그 주에 누가 결석했는지 이름까지 제가 다 알아요. 그러나 그건 서류적으로 아는 거고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손 한번 잡고 기도해주고 하는 목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부터의 시작이었어요. 내가 이 아이들의 담당 목사가 돼야겠다. 9시에 어차피 아무도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러고 생각을 했더니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한 3, 40명이 나와가지고 찬양대 해요. 제가 이름까지 다 지어놨어요 지금. 애들도 오케스트라 하더라고요 여기서. 잘해요 걔들도. 전에는 부서마다 피아노 반주 선생님 막 구하느라고 보름이가 인기가 좋았는데 이 희소가치가 있으면 그래요. 싹 다 모았더니요 반주 선생님이 넘쳐요 막. 전에는 예배 뒤에서 막 안내 서는 선생님 부서마다 다 필요했는데요 지금은 막 넘쳐요. 다 같이 왔더니. 그지요 집사님? 물론 아이들에겐 제가 20분 내외로 설교합니다. 요약해서 아이들에 맞게. 그러니까 원고를 또 만들어야 되긴 하지만 앞으로 유년 가족 그렇게 가족이라고 부르게 될 부서의 교역자들은 이제 그 연령에 맞는 교육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 마을 담당 교역자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아이들 우리 목사님들이 목양할 거예요. 신방 갈 거예요. 토요일날 설교 준비는 제가 대신 다 할 거니까 목사님들이 이 아이들 찾아가서 가정으로 신방 가고 교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자연스럽게 어른 신방도 되고 아이 신방도 다 같이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는 따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움직일 거예요. 이 아이들도 우리 교회의 동등한 성도로 여길 겁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이 어떻게 될 건지, 어떻게 이곳에서 부서로 이동할 건지, 현재의 부서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 내용들은 앞으로 2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안 하려고요. 제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다 하면 담임 목사가 하자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될까봐. 아니 목사님이 저렇게 생각하면 뭐해? 다른 우리 부서 목사님들이 그게 뭐 어떤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면 그게 되겠어? 라고 생각할까봐 다음 주에는 우리 김태영 목사님 뭘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송선호 목사님한테 하라고 그랬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 일이 그냥 새롭게 시작하는 무엇이 되지 않고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바로 세우고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주일학교가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한계점에 와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강서중앙교회가 계속해서 좋을 수만은 없어요. 변화하지 않으면. 그런데 그 변화는 새로운 무엇을 가르쳐주는 신상품을 주는 것만 아니고 영적인 일은 언제 그 가치를 바라게 되느냐, 바로 본질로 돌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고 온전한 예배로 돌아가고 아이들이 교회가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이곳에서 은혜 받는 곳이 될 때 이 아이들이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화면으로 보여주는 재미있는 그림을 보고 가는 아이들은 그 재미가 떨어졌을 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 되지만 이곳에서 예수를 그 마음에 새기는 아이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를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목사인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부모로서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이 교사라면 그 일을 해줄 수 없는 부모를 둔 아이들이기에 그들의 부모가 되어서 그 일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곳에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라는 것을 바로 배워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와 함께 같은 말씀 듣고 같은 찬양하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같이 자라가는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지금도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여기저기 아무리 수소문해봐도 이렇게 하는 데가 없대요. 논문을 쓸 때 딱 둘이에요. 아무도 쓰지 않는 논문은 딱 두 가지인 거예요. 가치가 없든지 아니면 정말 중요한 거든지. 내가 혹시 아이들을 담보로 내가 무언가 하고 싶은 무슨 특별한 이벤트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게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 연령대에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바라보면, 그리고 제가 가정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해왔던 그 경험을 돌아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이 말씀으로 자라는 것, 재미가 아니라 선물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도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청소년이라고 그냥 막 엇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이 아이들도 바르게 설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재미, 즐거움, 그 아이들의 수준이란 이름으로 너무 주어야 될 것은 다 놓쳐버리고 알맹이는 빠진 겉의 것들만 주다 만 것은 아닌가. 그 가장 큰 책임은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 마세요. 제 책임이 제일 크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 안에서 세워가기 위해 부모 되었으니 함께 그 일을 하자고, 교사 되었으니까 함께 그 일을 하자고. 이 일이 저만의 비전이 되지 않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자신의 일로 여기고 동참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강서중앙교회가 남들이 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했다고 누가 인정하느냐 마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 일에 믿음으로 함께 잘 동참할 수 있기를, 우리 강서중앙교회가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우리 아이들이 청정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우리 교회에서 가장 좋은 시설, 제일 좋은 의자, 우리 아이들도 여기에서 가장 좋은 거 누리면서 가장 좋으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하기를, 그 일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건의하고 함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2017년 전도 선교 공동체는 단순히 대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는 저기 나가서 해외에서만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바로 내 가정에서부터 유대, 사마리아, 이 지역과 이 나라와 그리고 열방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은, 믿음의 회복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해 저 열방까지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2017년 우리 강서중학교의 성도들의 가정에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진행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건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가 무언가 많이 고민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이 길을 믿음으로 기쁘게 잘 가셔서 우리 아이들을 잘 세워가고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그 믿음의 길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